거룩하고 복된 성일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하루라는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었고, 그 일상을 살던 우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들, 얼마나 일상이 소중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아침마다 태양을 뜨게 하시는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누렸던 축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잊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하여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들인지를 깨달아 알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었는데 잃어버리고 나니 하나님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이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그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송축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의 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에 미모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제기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제기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신데 그분께서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국에 그래도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국가 경영이 폭락하고 사회 질서와 학교 기관이 마비되고 취약계층과 노동자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교회마저도 코로나 재앙으로 예배당이 불이 꺼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불이 꺼졌다는 것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주일 한 번만 드리는 예배 또는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를 쉬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지는 않은지, 산수절 기간에 불 꺼진 예배당, 찬송 소리 없는 성전, 기도 없는 예배당, 분명 하나님의 징계인 것일까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연을 파괴한 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요, 믿는 자로 본이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한 죄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또 다른 기회란 말이 있듯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예배함으로 드리는 교회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 간격을 좁히며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진 신앙의 전열을 정비케 하시고 잃어버린 가슴을 재건하며 사랑이, 혼이, 열정이 담긴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누렸던 저희들이 나약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도록 기도하며 지치고 상한 동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옵나니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 전염병을 막아 주옵소서. 세계가 연합과 상생 정책으로 서로를 돕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용기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로 고통받는 불신자들이 이번 기회에 참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20만 명이 넘는 신천지 실체가 붕괴되게 하시고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지만 지교에서 아픔과 상처로 탈선하여 사이비에 홀린 것을 통회하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관계부처가 하나님의 죄를 구하며 어려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료진들이 간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천국에서 예합을 무릅쓰고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도 간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어두운 세상의 소망과 희망, 잃어버린 꿈과
내일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는 생명이 소생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천군 천사가 흠모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통쾌하고 철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충만케 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내 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마지막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평생 지을 수 없는 나침반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182쪽쯤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어제 이승아 청년 결혼식 여러 모습으로 축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요즘 같이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떡을 포장을 했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또 마음으로나 또 볼 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안근재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죄책을 권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씻게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둠 속에 방황하네.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아멘. 효, 공경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으로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1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계명 자체가 부모님께 효하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 중에 이단임을 증명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불효입니다. 젊은이들을 꼬여서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집을 나오게 만듭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향해서 부모는 속이 상하는 거지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게 만들고 가족관계를 끊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거지요. 이들이 성경 공부한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르반 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 생활비 드리는 것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도 드려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안 해도 된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겠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가정을 파괴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겠냐. 그래서 이단인 것이고 그래서 사이비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님께 불효하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라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대한 효를 다해야 되고요,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효를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효를 했으며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모님께 효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동양적인 개념, 또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버릇없는 자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른 말이 아닙니다. 문구대로 해석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늘 아버지에게 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에 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를 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는 효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동시에 예수님은 땅의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평상시 효를 행했던 분이십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어머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부모님께 불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예수님은 평상시 육신의 부모님께 효한 분임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여라고 이 말씀은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를 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대목이 없어요. 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니까요. 그러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요. 마리아 어머니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선택된 분이기는 하지만 육신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왜 육신적인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해석하건대 사적인 육신의 부모님의 관계가 강조되면 공적인 예수님과 그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구원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공적인 목적인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거든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효성으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공적으로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동시에 육적으로는 어머니시기에 그 어머니가 자식으로서 가장 큰 불효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땅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분에게 구원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것이 맏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또 맏아들로서 또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였지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아들은 구세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어머니인 당신도 구세주인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적인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지금 죽는 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구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 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구세주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실종이 되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찾다가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말씀 외에 요셉의 이름이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측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 가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 또 동생, 여동생들이 있는데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직업은 목수입니다. 얼마나 맏아들로서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얼마나 효를 했을까?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혼자서 이제 키우겠지요.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또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마리아의 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생애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이거는 마리아의 가슴이 칼로 찌르듯이 아플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이 찔리는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마리아의 가슴이 칼로 찌르듯
아픔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그 마리아의 가슴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가슴에 칼로 찔리는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속은 것을 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요. 사륙이 일어납니다. 물론 헤롯이 저지른 사륙이지만 자신이 낳은 아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길로 나가신 후에 마리아는 한시도 하루도 마음에 편할 날이 없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칼로 찔리는 듯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나가셔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비웃으며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을 낳았다고 얼마나 마리아를 향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숱한 현장 속에서 마리아는 가슴을 졸이며 숨을 죽이며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요즘 SNS가 발달되면서 이 말이 비수가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생명을 버리는 분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마리아의 가슴을 칼로 찌르고 또 도려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심장에 칼이 꽂히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자주 입 맞추었던 예수님의 이마, 그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질 때, 가시에 찢겨 피가 선혈이 낭자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 잡아주었던 귀여운 손과 그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힐 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말 그 가슴이 칼로 찔리고 그리고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기 가슴이 피멍으로 물들고 있을 그때에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을 들을 때 마리아는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모자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구나. 육신의 정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아들 예수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구나.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멀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수단 있다면 다 동원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당국에 쫓아가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아들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소연을 해보든지 아니면 못을 박는 그런 로마 군병들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짐을 알았기에 육신의 모종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얼마나 숭고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어도 하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그 고통을 감내하는 믿음의 숭고함.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도 알아야 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의 숭고함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도 찾아야 되고, 또 마리아처럼 내게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는 복된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옳은지, 내 신앙은 바른지, 나는 과연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손해가 있을 때에 내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 것인지를 고백해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나야 될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은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거지요. 왜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한이 고백한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은 스스로 5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12제자 중에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고요, 제자 중에 막내였습니다.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을 가장 많이 사랑해 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 중에 막내였던 자기를 더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5번이나 고백을 해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두렵고 무서웠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 현장을 떠날 때 받았던 사랑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또 다른 제자들도 얻지 못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그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지만 십자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여 주여 하다가 복을 달라고 할 때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또 찬양하고, 그러다가 정작 내 몫에 떼인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떠나는 나는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평상시에는 얼마나 좋은 믿음 같아요.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감당해내질 못합니다.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의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닐까? 그 앞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입니다. 공생애의 삶을 3년 동안 사시던 예수님 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과 여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싶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육신의 부모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게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누구며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 하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그러면 하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몫의 때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하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신 십자가 위에 걸터 앉아서 복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걸터 앉아서 편안히 예수 믿고 복 받았고 잘 믿다가 천국 가겠다. 아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 부모를 모시려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10분, 100분 이해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환경도 처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병들어요. 그럼 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돌봐드려야 될 작은 자가 돼갑니다. 병들고 약해지고 치매가 걸리고 그런데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2단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며 부모 형제 가정을 버립니다. 이런 이기적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신앙을 봐요. 이기적인 믿음을 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하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합니다. 그리고 복 달라고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 형제 버리고 자기 혼자 14만 4천에 들어가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요한을 만나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니 형제들 있는데 왜 나에게?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아버지께 예수님처럼 효해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후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후회를 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후회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의 책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를 지라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효를 행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 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도 고백해야 될 가사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나 당연히 효로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도 고백해야 될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갯벌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어찌 보답하며 어찌 효를 할까? 그래서 오늘도 모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효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육신의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구원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효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땅으로는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할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다 아시고 있는 대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문제는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2주만이라도 좀 자제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2주 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힘으로 막질 못함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산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 어떤 피해를, 어떤 고통을, 어떤 아픔을 우리에게 줄 모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도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사 우리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갈등이, 대립이, 분열이, 미움이, 원망이,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을 소멸시키시려고 고통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것임을 또한 압니다. 그래서 또한 회개하며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로 아버지이며 수고에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의 이 민족의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오늘 믿는 자들이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음을,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깨닫고 소금 되기를 원하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회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간구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픕니다. 모두가 아파합니다. 온 나라가 아픕니다. 온 세계가 아픕니다. 모든 것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일상도 멈추고 만남도 멈추고 경제도 멈춰서 너무나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은 멈추질 않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열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도 멈추질 않습니다. 탐욕도 욕심도 정욕도 멈추질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불의함도 버리고 악함도 버리고 죄악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리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정부에서 7가지인가 8가지인가를 교회가 모일 때 반드시 지키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발열 체크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열이 높으면 예배를 또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 때문에도 밖에서 발열 체크를 해서 30 몇 도가 돼야 됩니까? 한 38도 이상 되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단을 또 작성을 하라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명단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 들어올 때 또 이 소독,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예배드리고 다 소독을 하기도 하고, 이번 또 지난 수요일에도 군에서 와서 다 소독을 했습니다. 방역을. 그래서 여기는 깨끗합니다. 거리 두라 그래서 최대한 지금 넓게 앉으셨는데 부부나 식구는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이게 떨어져 앉으시고,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영상도 다 확인할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걸 지켰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광경도 아마 다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해서가 아니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은 하되, 또 우리 예배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면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함도 또 뱀처럼 지혜로움도 동시에 가져야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식사도 이 공동으로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식사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올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옷 다 갈아입고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영상이니까 누워서도 드릴 수 있겠지요, 핸드폰으로. 근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마음의 태도나 자세를 잘 갖추고 예배함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서로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도구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살아감에 너무나도 버거워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 사명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하여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구원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동행하실 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구원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